이제 오늘 1단계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 쭉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원리 그 부분 당신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다 갑자기 멈춰. 당신은 이제 전혀 다르지만은 매우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간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한다. 회심은 구원을 향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회심은 죄 때문에 멸망을 향해 걸어가던 탕자가 방향을 바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해 가는 것과 같아 마음의 변화는 우리 영적 여행의 출발선이다. 자,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여행의 출발선이라 그랬죠. 자, 회심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방향을 바꾼다. 방향 전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는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의 길, 멸망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다가 회심을 했다. 뭐가 회심이냐 하면은 세상을 향해 가던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죄가 좋고 세상이 좋아서 가던 내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또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천국에 가 있는 것을 회심이다.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 방향 전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 전환이다. 방향 전환이다. 거기에 보면은 회심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구원받다, 거듭나다, 중생하다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여기에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과 회심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저자는 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가는데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듭나는 것, 중생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중생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심어 놓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누가 중생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결과를 보고 어떤 신자를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중생했나 거듭났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중생은 겉으로 못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라든지 신앙 태도를 볼 때 정말 중생했다 거듭났으면 저지 않을 겠는데 중생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생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제 회심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주로 고백하고 삶의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 회심의 의미에 대해서 회심은 무엇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회심은 무엇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 회심은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마가복음 5장 30절 돌이켜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서는 것. 그 다음에 B번에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심은 구원을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돌아서는데 그냥 돌아선다고 해서 회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 또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회심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보십시다. 회심에 대한 그릇된 개념. 그릇된 개념, 우리가 그릇된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리고 내가 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살피도록 하십시다. 그릇된 개념 중에 첫째가 회심은 불필요하며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심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거 필요 없다. 왜 그런 거 아니? 만인 구원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민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만인 구원론 혹은 만인 구원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하셨지 않나? 그래서 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잘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에 이전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 누구를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가지신 그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어디에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중지가 아니고 그 밑에 윤회와 같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계시록 20장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시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역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인데 그건 왜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라 그랬죠.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 다음에 윤회라고 하는데 우리 금요일에도 조금 살폈습니다만은 역사관을 크게 두 개로 대별하면은 하나는 순환적 역사관, 이 윤회는 순환적 역사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윤회, 환생, 타 종교의 대부분은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역사관 가지고는 우주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이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사람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개 돼지로 환생을 하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순환적 역사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게 됐지면은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될런지 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직선적 역사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태어났으면은 죽는 날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 우주와 만물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주 만물 인간 죄 모든 것이 왜 생겼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선적 역사관은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뒤죽박죽이 아니고 정교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목표.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미하게 돌고 도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종말로 나아가는데 그 종말에 이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윤회라고 하는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말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거는 반드시 말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윤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정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그랬죠. 생명책.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거듭나느냐? 내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하니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회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뭐 그렇게 가도 억울하진 않지만은 우리는 오늘같이 좋은 날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으면서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윤회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릇된 개념 2번 거기에 보시면은 회심은 내가 선택 또는 만든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내가 선택 또는 만든 방법을 통해서 회심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이리요 진리요. 자, 회심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런 주장은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면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막 이게 뒤죽박죽이 된 것처럼 그렇지만은 성경처럼 정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속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경륜한다 그랬죠. 섭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그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릇된 개념 세 번째, 회심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둘로 말한다면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맞춰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죄진 자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부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왕에게 왕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나라의 범죄가 너무 성행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이제 눈을 뺄 것이다, 눈을 뺄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제일 먼저 진 사람이 자기 아들, 왕자였습니다. 왕이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지만은 법에 대한 공의도 세워야 됩니다. 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범죄하면 두 눈 빼는데 이 왕자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자 그러면은 통치권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생각해낸 것이 왕의 눈을 하나 빼고 아들의 눈을 하나 빼는 겁니다. 그럼 왕도 볼 수 있고 아들도 볼 수 있고 이게 정확한 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비근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느니. 자, 회심에 대한 사고 방식, 회심의 문제.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사망을 정하셨다. 뭘 정하셨다고요? 사망. 예. 범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죄 삭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 죄 삭.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다 먹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모든 거 다 먹도록 하면 어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제주도 땅을
나한테 서목사가 수고하니까 그 사람들 다 철수시키고 이 제주 땅 서목사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예? 예, 덜렁 받아야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이 과일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따먹지도 말아라. 그러면은 내가 제주도 땅을 받고 그걸 안 따먹는 게 낫습니까? 이 대통령이 줄라 하면은 다 주지. 그게 뭐라고 그걸 두느냐. 그래서 이 나무는 대통령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서목사 당신이 제주도 땅 전부를 당신의 것으로 쓰되 요것만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지요. 이게 좀 비근하지만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 에덴 동산 아름다운 곳에 다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다 이렇게 살면서 그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왜 먹는 거 하니? 이게 죄와 이제 관련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아니 내가 제주도에 살면은 그냥 서귀포나 어디 밑에 살면 되지. 그 한라산 꼭대기까지 죽으러 올라가서 그것도 따먹을. 제주도에 귤도 많고 요즘 뭐 파인애플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제주도 살다가 뭐 대통령이면 다가 이미 이 땅 내 땅인데 뭐 저거 내가 먹으면 어떨고 올라가서 먹는 날에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정교하신지 내가 우둔해서 이제 비유를 다 못해서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죄가 되지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는 거. 교만 아닙니까? 그게 교만.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내가 무슨 뭐 동성애를 했는데 기질이 그렇다. 교만이 그 속에 인간의 그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사망을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의 대가, 이 사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회심의 대가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렀다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거기에 비번의 문제 보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신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적 죽음. 그리고 거기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위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굴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위에 좀 시원하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는데 하나하나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왜 은혜 받으면은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깨달아지면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의 대책.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죽으셨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온 세상의 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왜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는데 그게 여러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죄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죄 짓고 난 다음에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애통하며 회개. 근데 이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죄에 대한 감각이 우선 없어지는 겁니다. 죄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절대로 가릴 수는 없다. 내가 손해보고 선교는 왜 생깁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없다. 그럴 때 선교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습니다. 죄지도 덤덤하고 반복해서 짓다 보면은 나중에 심령이 엄청나게 강팍해져 버리는 겁니다. 큰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서약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공간을 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으셨다.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나 다 모든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항상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심의 증거. 하나님은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충분하였음을 증명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뭘 인정했다고요?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징계를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인정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옛날 번역에는 영당번 제사 그래서 영당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셨죠. 제물이 되시고 죄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히 이 효력이 있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었지만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그런 제사였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 혹은 영단번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회심의 과정.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을 하신다.
이제는 이렇게 모든 과정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사도행전 그게 16장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16장 31절, 30절, 30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어떻게 할꼬? 이런 자각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꼬?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그 찬양 한번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오.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주님이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가 회심 이후에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자,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보다도 세상 부귀 영화보다도 그 실행 비실행 죄전가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또 중요한 또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영상에 나오는 그림을 하나 보십시다. 영상에 자 저기에 두 마리 염소를 지금 걸고 있죠. 이 대속죄일, 염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하는데 두 마리 염소는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지요. 저기에 보면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뭐 하고 있습니까? 염소에 왜 안수를 할까요? 그게 죄정가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처럼 지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때는 유치원 시대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속 역사에 보면은 또 거기에 나오죠. 그것과 뭐가 연결되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런 제도를 주셨는데 염소 두 마리를 때리다가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가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염소에게로 몽땅 다 옮겨갑니다. 그걸 죄 전가라 그러죠. 죄가 전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죽고 번제단에 올려져서 내 죄가 다 태워져서 내가 죽고 죄가 태워지듯이 다 없어지는 건 내 죄가. 그 구약시대는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은 아주 영이 맑고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사촌 예수를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그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전을 지불했다, 값을 치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내 죄가 용서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걸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신 속죄에서 죽으신 것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적 죽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 대속적 죽음이라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덮어주다. 네, 덮어주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저 두 마리 중에는 한 마리는 그렇게 하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저도 그 지난 오래 전에 저 성지답사를 가가지고 유대 광야를 못 가봤습니다. 광야 가서 좀 지내야 진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 산들은 바위산이고 물이고 풀이고 찾아볼 수가 없는 그 50도 정도 내리쬐는 태양 속에서 저 염소가 저 광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인지경에서 죽게 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이 양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우리가 아프리카에 거지처럼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저 무인지경에서 광야에서 염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어가신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세오경은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됐습니까? 그런데 복음서 신약에 쓰시는 또 얼마나 몇천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전부가 이렇게 연결이 탁 되는지, 내용이 연결이 되는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은 너무너무 놀랍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